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거운 짐이 가득해서 표정도 삶도 무거운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쭉 살펴보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보다 때때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쉼이 없는 걸까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없는지, 왜 힘들고 불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안식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라고 말씀한 수고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지친 자들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용기를 잃고 낙담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짓눌려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쉼을, 안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만 완벽하게 지킨다면 하나님 주신 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마음에 무거운 짐만 쌓여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무거운 짐진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적으로 공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기를 잃고 낙담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당치 못할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는 것일까?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믿기만 하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와 같은 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늙은이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진 자도 마찬가지고 못 가진 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운 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자도 마찬가지고 건강치 못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볍고 쉬운 것인데,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어찌하여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25절과 26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나이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이것에 의미하는 의미가 고백하다, 동의하다, 찬양하다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이 세 번째 의미, 찬양하다라는 의미에 해당됩니다. 물론 찬양한다는 말 속에는 동의하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찬양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한 한글 성경이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번역되어 있듯이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말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
찬양함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찬양 드리는 찬양의 제목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쉼을 얻는 방법, 쉼을 얻는 방법을,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옳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동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쉼을 얻는 방법, 안식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슬기를 믿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슬기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슬기와 자신의 지식을 믿고 쉼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을 얻는 방법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숨기신다는 것은 이들이 쉼을 얻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적극적인 의미로 막으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쉼을 얻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 쉼 얻을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구원 얻을 거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식 누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결코 쉼을 얻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2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라고 25절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어 성경은 갓난아기, 그리고 그 갓난아기에서 유아기에 해당하는 아기들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아기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은 그대로 믿어요. 정말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건 빨간색이야 그러면 그냥 빨간색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려고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엄마만 찾으면 돼요. 이 특징입니다. 이런 어린 아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 아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만 찾으면 돼요.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엄마만 바라봅니다. 이런 어린 아기들은 엄마의 말은 그대로 순진하게 그대로 다 믿습니다. 과연 옳은가 틀린가 그런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한가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성탄절에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느꼈는데, 제 사위가 제 손녀들에게 예수님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지만 산타크로스에 대한 동심도 한번 만족시켜 주고 싶어 갖고 자기 친구에게 산타 분장을 하고 24일 날 밤에 선물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오더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24일 날 저녁에 산타크로스에 복장을 하고 선물 주머니를 들고 집에 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누가 왔을까?
산타크로스가 왔을까? 이러니까 그 말에 이 언슬이 언별이 산타크로스가 왔나 보다 하는 그런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고.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언슬이가 야 산타크로스다. 왜 좋아했을까?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산타크로스가 언슬이에게 묻습니다. 너 착하게 살았냐? 엄마 말 잘 들었니? 동생과 사이좋게 지냈니? 네,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엄마 말도 잘 안 들었고요. 동생과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슬이가 선물 못 받을까 싶어갖고 울먹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은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가 울먹이니까 덩달아 큰 소리로 막 울어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깨끗하고 순진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 아기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25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아기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두으십니다. 이들이 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으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심을 누리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혜와 설계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맞을까? 그럴까? 그대로 따라갔다가 손해보는 것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순진하게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심을 얻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자신의 지혜와 설계로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들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은요, 어린 아기같이, 젖먹이 아기같이, 그 유아기의 아기같이 순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냥 믿는 겁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엄마의 말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함을 받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어린 아기가 엄마의 말을 믿기에 순종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과 같이 순진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집니다. 육체적으로 공고한 자들은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용기를 잃은 자들은 용기를 회복하게 되고요, 낙담한 자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설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니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갓난 아이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찾고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거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멍에는,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슬기가 아니에요. 아들이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슬기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기를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원하신 대로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어린 아기같이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과연 그렇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과연 옳은 인도일까 염려하지도 마세요. 어린아기가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고 온전히 믿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계시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해봤더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같이 순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기같이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같이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나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고요.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낮추는 자야. 너희 수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수준만큼 낮추는 자야. 그런 의미입니다. 성육신 하신 게 바로 그런 사건의 의미죠. 나는 겸손한 자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신을 낮추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 나아온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됨으로 마음에 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반응해 보십시다. 고민하지도 마시고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냥 어린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믿어 보십시다. 찬양 한번 드려볼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게요. 그래서 주님 주신 쉼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얼굴에 미소도 사라져버리고 어두운데 이제 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린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말이죠. 그냥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쉼을 주실 거예요. 오시길 원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갓난아기가 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그렇게 안기십시다. 예수님께서 날 받아주실까? 예수님께서 날 외면하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런 나를 맞아주실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라도 나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라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머뭇거리지도 마십시다. 그냥 엄마 품에 안기듯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다. 예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나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 나 너무 지쳤는데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품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실 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어린 아기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러지 마십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어린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주시는 쉼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